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가봇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가봇을 에베네셀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정말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려세요. 이가봇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삶으로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이가봇을. 사무엘 선지자는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것이 이가봇을 에베네셀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가봇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죠.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는 것이 바로 이가봇을 에베네셀로 바꾸는 삶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미스바라는 단어의 뜻은 망대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파수대. 지도를 한번 볼 건데요.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다음 미스바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km, 13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강주 가는 쪽 정도 될 거예요. 하남에서 강주 가는 쪽. 이게 미스바입니다. 이게 베델이고 길갈이고 남하고 여기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예, 도움의 돌.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 에베네셀 지역입니다. 미스바는 뭐야? 그래요. 이 미스바는 여기인데,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되는 지역이 아마 센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대전 정도 될 거예요. 대전, 세종시가 아마 우리나라의 센터잖아요. 중심이잖아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미스바가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정치 중심 지역이 있어요. 이 미스바를 중심으로 베델, 길갈 순회하면서 누가 다스렸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어떤 그 당시 중심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 중심지였어요. 영적이요. 은혜의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였고 예배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지, 은혜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 기도의 중심지. 그래서 바로 보시면 미스바예요. 근데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한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다 곳곳에서 잘 모일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게 망대 파수대라는 뜻이죠. 지역이 굉장히 고지대예요. 한 800m? 여러분, 이 검단산이 한 450m 되나요? 450m. 그거보다 또 800m니까 굉장히 높죠. 고지대 지역입니다. 오늘 같으면 영적 신앙을 지키는 어떤 그 파수대예요. 이 미스바는 영적 신앙을 지키는 파수대. 오늘 같으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교회 같은 곳. 그래서 모여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도움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을 체험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뭐냐면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 모이지 않으면 영적 힘을 잃어버려요. 모이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모이는 것을 과연 뭐냐면은 마치 그 모닥불 같아요. 모닥불. 여러분, 모닥불이 함께 이렇게 장작을 모아놓으면 활 잘 타오르잖아요. 그렇죠? 활 잘 타오르는 거 따로 한번 그 장작을 한번, 장작 나무들을 한번 흩어보세요. 그렇게 잘 타오르는 것도 뭐냐면 흩어놓으면 금방 꺼지는 게 장작이잖아요. 그리고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 영적 신앙도 함께 모이면 더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영적인 게 불이 일어나는데 딱 흩어지면 영적 신앙이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목사도 장로도 혼자 있으면 한 달 못 가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아마 한 2주만 교회 안 나오세요. 2주만 교회 안 나오면 어떠든가요? 금방 신앙이 맹맹해지고 굉장히 차가워지고 금방 신앙이 확 죽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함께 모여야 힘을 얻고 함께 모여 활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선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지금 이 컴퓨터도 어제 물을 먹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말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모이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그날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 그날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삶을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주님이 오실 날, 말세가 되면은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이기를 싫어해요. 모이기를 귀찮아해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뭘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 버렸어요.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이라고 그러지?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러지? 왜 교회로 모이라고 그러지? 미스바는 얼마나 영적 교회거든요. 왜 모이라고 그러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사람들은 몰라요.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지만, 함께 모인 곳에, 따라합시다.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이 더 함께 하신다.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이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이 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냉랭하거든요. 찬송 부를 때 냉랭하고 말씀 부를 때 냉랭하고 하나님 은혜 줄 때 있죠. 근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찬송 부를 때 눈물도 주시고 찬송 부를 때 또 감동도 주시고, 혼자 유튜브 볼 때 냉랭하다가 함께 이렇게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더 은혜가 되잖아요. 마음이 와 닿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함께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베드로 혼자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야고보 혼자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요한 혼자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12제자가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은 모이는 것을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하죠. 귀찮게 생각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베네스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에베네스의 삶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특별히 주일날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돼요. 따라서 주일날은 반드시 모이자. 우리가 수요일에도 모여야지만 더 반드시 모여야 할 것은 주일날 모여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이 왜 주일을 등한시기인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저분은 왜 주일을 등한시기지? 왜 저분은 주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지를 못하지? 마음이 좀 찔린 분들 있죠. 제가 누구라고 말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주일이 저렇게 등한시기지?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 거룩했다는 말은 뭐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날에 비해서 구별한 거예요. 뭐 어떻게 구별했냐? 복을 주기로 구별한 거예요. 복을 주기로. 따라하시다. 복을 주기로 구별하셨다. 여러분, 다른 날도 하나님을 주셨지만 특별히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구별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구별하셨으니 그래. 복되게 하사.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날이고 복 받는 날이 뭐냐면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를 모여라 그래. 여러분,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모였느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리라.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기도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면 직접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럼 그렇잖아요. 온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는다는 말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붓는다. 하나님다가 이렇게 난 깨끗게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를 상징하거든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훈련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해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함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위해서 미스바를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를 모여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미스바는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이제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이 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주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받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공격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기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 선지자여, 절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마옵소서. 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해주옵소서.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 아주 굉장히 놀라운 거 봐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도의 필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저 같으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막을 수 있사오리까? 그렇게 저 같으면 요구했을 건데 쉬지 말고 기도하옵소서. 끊지 말고 기도하옵소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옵소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기도의 중요성.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은혜의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예요.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가장 중요한 무장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쉬지 말고 우리를 기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 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 사람이 일이 돼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일한다는 게 하나님 일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일이 되고요. 어떤 일인데 기도하고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남자들도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로 경험을 하는 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일이 되죠. 사람 일이 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의 통로고 능력의 통로니까 기도 뒷받침돼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고 시험 들고 마귀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면 어떤 체험도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을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예수님이 3번을 부인하잖아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다가 넘어졌던 시험됐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렇게 곤면하지요. 과거를 자기 회상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곤면합니까? 베드로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기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므로 잠들고 말미암아 시험 갔던 베드로가 이제 권면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라. 여러분, 블레 사람들이 공개 외울 때 아주 절박하잖아요.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물했으면 막 전쟁 준비하라 했었고, 막 숨으라 했었고, 막 그렇게 지시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안 그래요. 사무엘은 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너무 뛰어내요. 그 위기의 순간, 절박한 순간, 이 전쟁이 패하면 노예가 되잖아요. 종이 되잖아요. 근데도 온전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절박한 순간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번제라는 말은 뭐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은 깨달은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 삶이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 무당도 하지 않았잖아요. 전쟁 준비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좀 블레 사람들은 좀 완전 무장해서 좀 저희 공격해 오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공격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전략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사무엘은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실제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천둥과 번개를 내림을 통해서 그들을 어지럽히는 말미암아 승리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죠.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절실히 깨달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보였거든요. 우리 교회의 능력, 우리 교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건축 못하잖아요. 누가 100을 헌금할 수 있어요? 누가 50을 헌금할 수 있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거든요. 다 전 내려놨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건축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야 우리 교회가 건축될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하자고 제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우리 힘은 안 되니까, 우리 능력은 안 되니까 다 내려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시죠. 기도할 때. 제가 이분을 언제 한번 소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 제가 한번 소개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한국신학대학교 오영석 총장이십니다. 오영석 총장이신데 이분이 고향이 어디냐면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면 머슴이었어요. 머슴 뭔지 알지요? 옛날에 머슴 남의 집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아버지가 머슴이니까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요. 근데 이 오영석 씨라는 분이 초등학교는 간신히 나와요. 초등학교 나오는데 근데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머슴이니까 중학교를 진학을 못해요. 굉장히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진학을 안 할게요.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중학교 가는데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오.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50년대 60년대는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잘 이렇게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그러니까 편지 겉봉투에다가 보내느니 오영석, 받느니 하나님 전상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가난합니다. 돈 없습니다.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막 구구절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에다가 우체통에 넣었어요. 집배원이 그것을 편지를 어디를 서울로 갈 거 배부를 하면서 보니까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을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이 집배원이. 근데 마침 그때 우체국장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해남읍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우체국장이. 이게 집배원이 하나님 정상석이고, 누구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마침 교회를 다니는 그 우체국장이 집사님이니까 집사님한테 줬어요. 하나님 정상석이니까.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구구절절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나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이 우체국장이 본인도 답답하잖아요. 이거 누구를 갖다 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사님이니까 자기 교회 해남 읍교회 이준목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준목 목사님. 편지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목사님한테 가져왔습니다. 이준 목사님 편지를 보니까 마음이 확 닿는 거야. 정말 이 어린 친구가 정말 공부하고 싶어 하구나. 하나님 정말 길을 열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구나. 이 오영석 어린이를 부른 거예요. 그때 옛날에는 그 시골교회도 그렇고 교회들마다 뭐냐면은 그 고아원 같은 데를 많이 운영했어요. 고아원. 마침 해남읍교회가 고아원 같은 것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영석 어린아이를 불러서 자기 교회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갖고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전남대학교 의대를 합격했어요. 전남대학교 의대. 근데 사람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전남의대를 포기하고 어디를 왔느냐 하면 한국신학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고 한국신학대학을 졸업을 해서 독일로 유학을 가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신학대학 총장까지 일을 해요. 총장까지 일을 해요. 이분이 그 간증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길을 열으려고 그렇게 편지를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길을. 그러면 저는 그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은혜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슬픔의 장소였고요. 실패의 장소였어요. 에베네셀이. 기도하기 전에는 아픔의 장소였고, 실패의 장소였고, 이가봇이었어요, 여러분요. 볼까요? 3에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이스라엘이 에베네셀 진친 거예요. 블레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 앞에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러분 3에서 4장에서는 뭐가 그래요? 이 에베네셀이 어떠해요? 패배의 장소였어요. 실패의 장소였어요. 슬픔의 장소였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에베네셀이 실패의 장소였다니까요. 이게 몰라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의 장소가 되고, 승리의 장소가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장소가 되네요. 왜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요? 단순히 장소 때문에 여러분 에베네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에베네셀은 실패의 장소였잖아요. 3회 4장은 실패의 장소가 3회 7장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장소가 됐잖아요. 승리의 장소가 됐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실패의 장소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로 바꿔주는 거고 승리의 장소로 바꿔주는 거, 도움의 장소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기도가.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가봇을 에베네셀 어떻게 바꿀 수 있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것도 모여서 기도하라. 기도해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이가봇이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에베네스로 바꿔지는 거예요. 에베네스는 원래 여러분 이가봇이었어요. 이가봇. 기도했더니 이가봇이 뭐라는 게 에베네스로 바꿔잖아요. 단순히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에요. 장소가. 기도하니까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가봇이 에베네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에베네스는 원래 실패의 장소였고 이가봇이었고 또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가봇을 에베네스로 돈으로 바꿔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이 안 되고 우리의 능력이 안 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양.